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었죠. 7월 10일 수요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7절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대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대가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속죄를 위한 대가들.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속죄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과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속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은요, 대제사장의 속죄에 관한, 대제사장에 대한,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등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어떻게 제단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명령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규칙과 그리고 생명의 속전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상 제단을 만들라는 명령은요, 출애굽기 27장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장에 나와 있는 제단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제단은 다른 제단입니다. 우리가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천막과 그 울타리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회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고, 그 내부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회막, 천막이죠. 그 회막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인 것이죠. 울타리 안쪽은 마당, 뜰 안. 그리고 제단이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뜰에 있는 제단은요, 조금 규모가 큰 제단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향할 제단은 무엇이냐면요,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제단입니다. 여기는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는 제단과는 다른 성소 안에 만들어지는 제단입니다. 크기는 약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분향할 제단은요,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러니까 위에가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근데 뜰에 있는 그 제단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5규빗입니다. 똑같이 정사각형인데 5규빗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올려놓고 각을 뜨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목적으로 더 크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분향할 제단이라고 이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떠한 단어들이 강조가 되었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제단의 목적은요, 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뜰에 있는 커다란 제단, 큰 제단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작은 제단도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단은요, 태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짐승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태우는 것, 그리고 곡식들을 태우는 것, 기름에 해서 볶는 것, 이러한 태우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모습이 나타나지만, 제단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태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르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지 못한 채로 그저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를 피우고 향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제단이 세워진 목적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태우기 위한 장소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태워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적, 제단이 세워지는 목적, 제단을 사용하는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에, 성막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사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내가 제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죽이고 태워버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었을 때 또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가면 그 성막 안에서 그 제물을 또 태워버리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제물을 끌고 가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빼고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지,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의 어떠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과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로 담겨져 있지 못하는 예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태워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런 식을 진행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결한 모습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성결함이 사라진 상태로, 성결한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없는 상태로 모양만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처럼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참석하는 모습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냐면, 죄의 대가는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가로 주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죄의 대가로 양 한 마리만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사의 모든 과정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잘 키운 재물, 정성껏 키운 흠없는 재물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 앞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다 빼고 각을 뜨는 모든 그 제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여기서 재물을 다 이렇게 손질하고 각을 뜨고 막 피를 빼고 하는 동안 나는 저쪽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그 모든 역할들, 모든 과정들을 수행할 때 내가 그 옆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내 눈으로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죄의 대가로 드려지는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목하여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죄의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면, 혹은 죽어가는 저 재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동일시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목적과 과정을 내가 바르게 깨닫지 않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뇌는 그 모양에 맞게 이 청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뇌는 굉장히 편의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들을 단순화합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을 보통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뭐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멀티태스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것도 멀티태스킹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운전하면서 DMB, 예전에 TV를 보는 것, 그것도 이제 뭐 멀티태스킹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리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이냐면요, 스위칭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내가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스위칭 태스크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집중했다가 이 일에 집중했다,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TV를 보는 게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운전도 하면서 동시에 TV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요, 운전하는 일에 잠깐 집중했다가 TV 보는 일에 집중했다, 운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가 TV 보는 일에 집중했다가, 뭐 1초 단위로 될 수도 있고 2초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이게 0.몇 초 단위로도 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우리가 흔히 멀티태스킹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태스킹 능력은요, 결국 그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요, 오히려 멀티태스킹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능력을 집중해서 하는 것. 지금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과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멀티태스킹 능력이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지금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어요. 에어컨 온도도 조절해야 되죠, 바람도 조절해야 되죠, 유튜브로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죠, 막 이런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과연 얼마나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고백을 드리면 운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집에서 뭐 다른 목사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설교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일을 제해해 놓고 정말 말씀만 놓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도 아니고 딱 말씀만 보면서, 그리고 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이러한 멀티태스킹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사의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의성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이렇게 청크화돼서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복되는 일, 습관적인 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어떠한 요소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주 주일,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내 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가장 가벼운 영역으로 치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집중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이 분향할 제단의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길이와 너비는 한 규빗, 대략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높이는 두 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로 세로 한 50cm, 그리고 높이 한 1m 정도 되는 뭐 화분 정도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우리 교회 밖에 화분이 쭉 세워져 있는데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크기나 어떠한 모습들이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을 뿔과 단을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각 모서리마다 뿔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을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대기를 꿰서 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은 순결함,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언제 또 사용되냐 하면 성막의 기둥을 세울 때 조각목으로 세웠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도 잘 자라나는 목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비교적 구하기 쉬웠던 목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급스러운 목재나 화려한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단하고 또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제단을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분향할 제단을 어떻게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이 분향할 제단은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막도 두 공간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큰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 성막 안쪽이 무엇이냐면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바깥쪽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죠.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거기에 두라고 이야기하죠.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증거궤,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고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궤와 마주한
그 휘장 밖에,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소는 무엇이냐면요, 그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 판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룹의 모양도 있고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그곳에 바로 맞은편에 마주보고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분향할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이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는. 그러니까 성소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회막 안에, 성막 안에.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그 향이 지성소로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향, 연기 이런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갖춰야 될 노력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향으로서, 연기로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달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할 제단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것들만 바로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는 지저분하고 죄의 어떤 그런 썩은 죄의 냄새를 갖고 살아가다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만 그런 태워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예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함께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엇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향기로 냄새로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정된 어떤 시간 가끔씩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아닥과 나비후,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 향을 올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때 어떻게 향을 살라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향만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사실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단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회막 봉사에 쓰이는 어떤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이 드려야 하는 생명의 속전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한다는 것은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군사력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적 왕의 기준을 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계수함을 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의 이 비용은 얼마냐 하면 한 사람당 반세겔씩 공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은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대략 이틀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이틀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다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두어진 생명의 속전은 성막을 유지하고 봉사할 때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세겔,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드리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남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 15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대속한다는 것은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 것, 그러니까 대속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근데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대속받은 것, 속죄,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생명을 대속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엇이 대속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생명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죄를 덮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대속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 대한 대가는 부자라고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저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귀함입니다. 부자의 생명이라고 더 비싼 생명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더 싸구려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하여 자기 몸을 드려 자기 생명을 드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의 생명도 동일합니다. 다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기념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는 것, 여호와께 기억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에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이죠.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된 그 모습들을 센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하나의 축복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는 백성, 이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는요, 굉장히 귀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합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